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청복교회 담임으로 섬기는 조태성 목사입니다. 우리 정광용 목사님과는 적어도 저는 형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엘사랑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부터 이제 정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공유받고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가 너무 설레고 너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복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분노로 시작하면 치욕으로 끝난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자칫 분노에 휩싸여서 살면 수치와 치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묻지마 폭행이나 난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묵혀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환자의 숫자가 그 전에보다 무려 1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그럴 환경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자료를 보니까 연령별로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이대에 분노 조절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겠습니까?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아니면 30대일까요? 누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대입니다. 20대에서 무려 40%나 되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이 참 삶이 답답하고 화가 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20대 청년이 앉아 계신다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날 일 많지,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던, 제도가 되었던,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되었든지 분노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되갚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가 당한 것과 동일한 수준만큼 가해자에게 되갚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해보복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요, 이 동해보복법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인 간에는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보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개인 간의 복수를 허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해 본 만큼만 갚지는 않아요. 되로 받으면 말로 갚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수와 되갚음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적인 복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반드시 제도 속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피해 본 만큼만 되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게 이 생각들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해보복법이 들어가 있고 오늘날의 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요, 개인 간의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입니다. 비록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신 법이에요. 사실상 평안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위해 주신 법, 사랑을 위해 주신 법을 개인 간의 보복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폭력과 분노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질서도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이제 고대 시대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지었느냐 하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아마 어떤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상처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자랑 삼아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당한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넘치게 되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합니다. 개인에게 맡겨두면 사람도 상하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보복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자막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고신대 변정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공연하게 괴롭히고 도발해 오는 사람.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악당이나 악의 화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너무나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런 악당, 악의 화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잘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잘못은 없네 공연하게 괴롭히고 도발해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악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요, 바로 되받아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악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적하거나 바로 되받아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되받아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되받아치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죠. 그러나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되받아치면 상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되받아친 거에다가 본인도 덧붙여서 다시 되받아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받아서 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다시 되받아칩니다. 몇 번 반복이 되면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말다툼으로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멕의 노래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계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라멕의 노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그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잠언 2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극과 반응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죄를 짓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에 맞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나의 책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그 강아지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욱 씨라고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저런 솔루션을 줍니다.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보면요, 강아지가 이제 있는데 주인이 와서 먹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 옆에서 먹이를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고 있는 그 강아지 옆에 가서 주인이 그 먹이를 싹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릉 한 거예요. 동물의 본능입니다. 보고 주인이니까 물지는 않죠. 너무 물고 싶겠지만 물지는 않지만 먹는 것을 빼앗아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하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동물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넉넉하십니까? 혹시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기거나 조금만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하면 즉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평소에는 너무 좋다가 함께 웃고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틀어지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극하고 반응의 관계가 너무 좁으면요,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 말할 필요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렇게 너무 딱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자극이 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할 어떤 준비를 하면 벌써 다 종료가 됐어요. 자극이 있으면 이미 다 우리가 반응이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간섭하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는 데 명수입니다. 근데 그 됨됨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자기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간격을 둡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채워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이며 성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악한 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상처를 입고 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적장인 골리앗을 죽였고요,
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제 다윗이 가질 것은 내 자리 왕좌밖에는 없겠구나.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가해자였어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가해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사울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생각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극을 받았을 때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극과 반응사를 넓혀야 됩니다. 바로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묵상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를 자극하고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자극하고 힘들고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한나가 브닌나를 만나서 기도가 깊어져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파하고 힘들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만약 한나가요, 자기를 괴롭히는 브닌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사무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나는요, 브닌나를 만나서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요,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적인 브닌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온전해지고 성숙해진 겁니다. 한나는 자기가 받은 자극과 반응 사이를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기도로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극받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워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더 깊어지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만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를 넓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로 꽉꽉 채웁시다. 하나님 역사하려고는 벌써 다 종료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난 그 미운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간절하게 만드시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 원수 같은 사람마저 사랑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관대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관대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보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상대 왼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는 것은 이제 손등으로 쳤다 하는 결론인데요. 당시 이제 문화 속에서 보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그냥 맞는 것보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뺨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지 우리가 실제로 뺨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사실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뺨을 내가 맞았으면 상대방의 뺨을,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갈겨버려야, 한 번 정도 갈겨야 나도 속이 시원하고, 이게 정의가 아닙니까?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응해야 되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말이에요. 내 뺨을 치는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 뺨을 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당신의 뺨을 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똑같은 폭력과 모욕으로 당신에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폭력과 모욕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뺨을 친 사람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쳤을 때는 날아올 거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뺨을 내미니까 깜짝 놀라죠. 야,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도대체 왜 이러나? 폭력과 모욕이라는 방식으로 되갚는 대신에 관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IS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1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앙투안 레이리스라는 프랑스 저널리스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들은 나의 증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한 일간지의 기사에서 이 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당신들은 내 필생의 사랑이자 내 아들의 어머니인 한 여인의 생명을 도둑질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의 증오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 당신들에게 증오라는 선물 따위를 줄 마음이 없다. 당신들이 가진 증오에 대해서 내가 분노로 답하는 것은 당신들을 지금의 당신들로 만든 그 무지함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물론 나의 삶은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서 다시 아내를 만날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할애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나와 아들은 앞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당신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결코 당신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앙투안 레이리스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분노에 대해서 똑같은 증오와 분노로 되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나는 절대 당신들에게 증오라는 선물 따위를 줄 마음이 없다.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결심,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싸움이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관대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 4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해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액 재판, 이제 그런 거죠. 소소하지만 금전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액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게 참 또 여기서도 방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렵지요. 겉옷까지도 주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겉옷은 속옷보다도 비쌉니다. 맞습니까? 요즘 또 참 기능성 속옷이 있으니까 또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겉옷이 속옷보다 비싸죠. 당시에 이제 문화를 보면 겉옷은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빚쟁이가 이제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되돌려 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겉옷을 주라는 말은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라는 것 자체에 방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기 보면 본질에는 일치해야 된대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보이면서 이 말은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본질적인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본질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이익에 신경을 쓰다가 본질적인 것을 감당할 힘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는 청복교회는 68주년 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고요. 또 주택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중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개방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하면 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무료로 쓰게 해주는데 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또 관리하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관리비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끼려고 생각하면은 주차장 문 닫아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관리비라는 겉옷을 벗어줄 때에, 양보하고 손해볼 때, 관용할 때, 그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교회에 한 가지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인근 주민이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민원이 왔느냐면, 일요일 날 휴일에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가 들립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교육관 쪽이었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청하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주라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교육관 옆에 인접해 있는 주택에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즉시 소통을 해서 민원하신 분과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매주일 그 소리를 조정을 하고 줄여나가고요. 그것 때문에 부서실의 악기 위치도 좀 언밸런스하게 바꾸기도 하고, 또 방음 공사도 했습니다. 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방음 공사도 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민원하신 분과 계속 소통을 했어요. 나중에 소리가 거의 잡혔어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원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수고와 애씀과 또 방음 공사한다고 돈 쓴 거 하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연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요. 수고와 재정의 겉옷을 아낌없이 벗어주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진짜 어떤 곳인지를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관대해지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더 열어야겠습니다. 더 관용하고 더 오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여러분 충실하고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끔 했던 말이 있어요. 마음을 좁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쫌팽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쫌팽이가.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쫌팽이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원래 큰 원이 작은 원을 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약한 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서 더 큰 사람이 되십시오. 더 큰 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품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논쟁에서 따져서 승리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서 관용과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빛과 소금,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빛과 소금의 실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을 십자가상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죄와 사망의 악순환을 멈추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내 문제, 내 손에만 매달려 산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볼 낯이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의 한 구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사를 더욱더 넓히고 관대함으로 연습해서 우리의 삶에 보복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라멕의 노래를 멈추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가정과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